오늘은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죠.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누군가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라고 하면 딱히 설명하기가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마 그 정도로 설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된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일까요? 아니면 신약일까요? 어디서 나온 단어일까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신학 용어입니다. 삼위일체는 성경 단어가 아니라 교리적 단어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교리와 신학은 제가 또 앞으로는 이 교리라는 단어로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멀리 있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는 내용을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또 신자로서 교회 안에서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믿는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내용이 없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대상만 믿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존재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 저 사람 믿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저 사람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저 사람은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가 불리해도 거짓말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경험된 지식의 내용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경험된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전혀 처음 본 사람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있어야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 경험된 하나님의 속성, 예를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심,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심,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사랑하심, 불의를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공의하심, 이런 그분의 내용, 그분의 경험된 속성의 내용, 쓰여진 속성의 내용을 믿는 것이죠. 이런 내용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희미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심하게 왜곡되거나 뒤틀려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중세 캐톨릭처럼 또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처럼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참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내용이 있어야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된 우리가 또 그렇게 바르고 건강한 때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용도 없는데 무조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맹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이비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메바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된 우리 인격체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시 삼위일체로 돌아가서 우리가 4주째 지금 같은 본문으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왜 갑자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시작한가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영광과 능력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One person, three unit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그 비유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 주위에서 비유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비유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태양, 열, 빛 이렇게 설명해 보기도 했고 물과 얼음, 수증기로도 설명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설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설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삼위 하나님 본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구원 사역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좀 쉽습니다. 사역으로 이해하면 쉽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시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성도에게 적용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시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누구도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이 빠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만의 사역만으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떤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들 교주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성모 마리아나 베드로 이런 거 들어가도 엉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도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주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2주 전에 우리는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낸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자 머릿돌로서 교회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은 그냥 말로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친히 이루신 그분의 사역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구의 일하심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처음 부분에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두 가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엔 푸니마, 엔 크리스토스라는 표현입니다. 뒤에 있는 이 엔 크리스토스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자주 썼던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교회된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신분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예수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거듭난 사람들,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가는 이 과정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1대1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건이 그 가운데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든 뭐 3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이든 그 사람의 부모가 목회자이든 온 식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든 그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찬양 해보셨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부르고 싶은데. 자, 예, 이 찬양 했잖아요. 힘, 돈, 열심 이런 걸 못 간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돈을 주고 뭐 누가 나에게 힘을 준다 할지라도 이런 조건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끝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이 거듭나면 가는 것,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식구가 목회자이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온 식구가 밤낮 철야를 하든 그런 것도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은 철저하게 개별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개인을 도인처럼 혼자 생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개인들을 승려들처럼 세상과 동떨어진 산속에서 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 속에서 함께 모으신다는 것이죠. 세상과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많고 유혹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구원을 개인에게 주셨지만 구원받은 이후 개인들을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설명드린다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성도된 우리들을 불러 모아 그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인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엔푸니마. 여기서 엔이라는 전치사는 바이스루 인 이렇게 쓰입니다. 무엇에 통해서 무엇에 의해서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우리가 성숙해집니까? 구원받은 즉시 천사 같은 사람이 됩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자마자 우리 모습이 갑자기 천사 되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냐라는 것이죠. 솔직하게. 예.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성격 나오고요. 여전히 내 성향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가 조금씩은 변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가 변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속에 도전이 생기고요. 또 자각이 되고 후회도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결심도 생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이 과정, 이 성화라는 이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것,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데 그냥 지적 이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변화입니다. 이것은 내 이해가 아니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바른 설명을 한다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결국 그것은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나오면 한 교양 정도는 될 것 같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산속에서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는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자타가 공인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이 교회도 빠짐없이 다니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봉사도 잘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평이 안 좋은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부르면서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장님인데 직원들 월급은 정당하게 주지 않으면서 11조 열심히 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안타깝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못돼 처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분 아까 그 말대로 못돼 처먹을 수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던가 아니면 적어도 못돼 처먹었다는 말은 안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실제라면 적어도 세상에서 못돼 처먹었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그런 소리 들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저에게 만약에 따져 묻는다면 교회 다녀서 저 사람 저 정도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 다 이렇게 변호하실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저 정도야? 라고 변호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변호는 너무 궁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정도 변명하라고 세상에서 불러내 주신 것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저는 어떤 누구들을 정죄하자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어. 요 정도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다니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라야 돼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니고 있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어야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야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사는 사람만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나 어느 유명한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마치 골프장 멤버십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 교회 다닌다고 나의 수준이 어떻게 올라가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다라는 그 정체성만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면서 사람들한테 못돼 처먹는다는 소리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시지 않았습니까? 머리부터 신발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막 둘러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막 로고 큰 걸로 이런 거 눈에 띄는 거 그런 명품을 입고 있는데 가까이 가 보니까 머리 안 감아서 막 떡대 있고 막 냄새 나고 어떤 사람들 있습니다. 가끔 몰 같은 데서도 그런 사람들 보고 제가 지난번에 산에 갔는데 그 산에 갔는데도 그 엄청 불편해 보이는 명품 로고 벨트 슈퍼맨처럼 이렇게 큰 거 차고 신발 불편한 거 페레가몬가 하여튼 그런 거 신고 그 산을 오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 보니까 이 머리 이렇게 냄새 나는 분이에요. 자, 이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대단해 보입니까? 꼴불견이라고 합니까? 예,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못됐다는 소리 듣는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솔직히 꼴불견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로 치장은 했지만 여러 가지로 막 치장은 했지만 냄새나고 있는 꼴불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한테 못되게 구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남들 욕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헌금한다고 하면서 남 거 안 주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교제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기도를 원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의 헌금을 원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더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이 목회자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단에서 반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저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반말합니까? 우리가 사석에서 관계가 되면 편하게 말씀들 나눌 수 있죠. 저도 청년들 만나면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는 공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죠? 강단에 설 때는 공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거기서 왜 반말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욕도 해요. 그죠? 욕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왜 욕하냐고 물어본다면 예수님도 욕했으니까 자기도 욕하는 거라고 똑같은 이야기들을 아주 동일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욕했으니. 예, 예수님이 욕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향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욕이라고 치자면 왜 예수님이 욕한 것만 따라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 위도 걸으셨어요. 한번 해보시든가.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런 건 못하면서. 또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잖아요. 이런 분들 대부분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그런 거는 전혀 따라하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사실 죽으셨잖아요. 자기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 내놓으셨습니다. 그런 건 전혀 따라하지 아니하면서 이상한 것만 따라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이런 분들이 비슷한 것은요, 아주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비슷한 것은 흰 양복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트로트 가수도 아니고 흰 양복에 흰 구두 신으시고,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젊은 이 뭐 성령 사역자라고 하는 친구들도 막 연예인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 막 머리도 파마하고. 저는 제 아들만 파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예, 그런 지금 막 연예인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요란하게 하고 다니는 목회자들 보면, 또 이렇게 반말하고 뭐 연예인처럼 입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다 사실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성령 사역한다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말씀으로 강해 잘하신다는 부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좀 소위 쓰러트린다라는 분들이 그러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반말할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무당들이 겸손하게 존댓말 안 하잖아요. 그죠? 무당들은 겸손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손님 정성이 부족하십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정성이 부족해 막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이용하다라는 무당들은 반말에 욕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하고 너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목회자들도 그런 심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교만해질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도 주시고 회개할 거리도 주시고 결단도 하게 하시고 위로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결과적으로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성도 되는 그 과정, 교회 되는 그 과정이 교만이고 무례일까요? 아니면 겸손이고 온유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성숙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솔직하게 능력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 사람 쓰러뜨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쓰러진 사람들을 말씀으로 일으키는, 넘어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교회는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숙하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 모두가 묵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품 치달 뭐 이렇게 달고 있으면서 냄새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수수하지만,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많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계시네, 예수님 계시네, 성령 하나님 계시네, 괜찮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우리가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원 사역에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교회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다닌다가 아니라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간증이 되기를 소망하냐면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거 서로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